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영상으로 현장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힘들거나 어려울 때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욥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욥기는 구약성서,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중 시가서에 속하는 지혜 문학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라는 성서의 이름은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이 등장하는 욥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욥기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욥의 이름의 뜻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의 주장으론 욥은 히브리어로 아예브, 즉 그 뜻은 박해를 받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욥의 이름은 아람어에서 나왔다고 하며 아람어 아바에서 나왔을 것이고 그 뜻은 회개하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욥은 이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재물이 많고 자손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욥은 자녀들의 정결하기 위해 매우 엄격하게 경건을 유지시킬 정도로 매우 확고하고 믿음이 큰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로써 글쓴이도 욥을 동방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욥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시작되게 됩니다. 구약의 사탄은 신약의 사탄과는 달리 타락한 천사로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반발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욥 같은 의인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사탄은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께 잘했을 리 없다고 말하며 욥도 분명히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고작 사탄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반박하려고 백성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하나님의 태도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 누구보다 믿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욥에게 고난들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의 폭력과 하늘에서 내리는 불과 바람으로 인해 욥의 종들과 가축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모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쉼쓸 틈 없이 연속적으로 불어닥치는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욥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초월한 굳센 믿음과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욥의 신앙 고백은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어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할 덕목들과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욥에게 닥친 고난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욥에게 닥친 고난들은 총 4가지였습니다. 둘은 외국인들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둘은 천지지변에 의한 것입니다. 스바 사람들이 종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죽였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3차례나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모든 것을 악탈해 갔습니다.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놀라운 아픈 마음을 진정시킬 겨를도 없이 새로운 재난과 고난의 소식이 욥 앞에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욥은 종들을 잃고 재산을 약탈당한 아픔이 가볍진 않겠지만, 이러한 고통이 다 끝나기 전에 다른 소식을 들은 욥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애 좋은 형제들이 마다들의 집에 다 모여 축제를 벌이는 자리에 큰 바람이 불어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아래에 있던 욥의 아들 7명과 딸 3명, 즉 10명의 자녀들이 목숨을 한꺼번에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평온했던 삶은 최악의 고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의 한 짓이지만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욥의 잘못도 아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정직하고 의로운 의인인 욥이 겪어야 할 고난이 아닌데 욥은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이 결코 우연히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시는 것도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왜 이런 산과 환경이 주어지는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항상 믿고 기도로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연 없이 주님의 손길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자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산도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삶의 자세를 지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이후 까닭 없고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 받으실지이다 하고. 아멘. 욥은 이러한 절망적이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리고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모두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에게 관련된 모든 것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한순간에 있는 것도 없어지고 없는 것도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주신 분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우리는 결국 빈털터리 빈손의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은 주님 앞에 어떻게 잘 사용하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지는 우리는 생각하며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두고 떠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욥은 물질 소유관이 분명하게 정립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엄청난 재산과 재물을 욥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바로 욥은 세상이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우선시했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의 인생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준 고난과 역경은 우연히 잘못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나를 믿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확신을 믿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능하신 손으로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자신의 모든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슬픔과 아픔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예상과는 달리 그의 입에서 저주 대신에,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 원망보다는 인정과 순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왜 그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지 불평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나에게 모든 것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원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감으로써 주님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이 올지언정 역경이 올지언정 주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산도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은 누가 봐도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욥에게 주님은 고난과 역경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누구보다 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로써 나에게 고난이 올지언정 힘듦과 고통이 올지언정 그것은 주님이 나를 믿고 있다는 증거를 믿으며 주님께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주님께 찬양함으로써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산도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로써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욥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지금 광야의 기간을 걷고 있을지언정 나에게 아픔과 슬픔이 올지언정 그것을 주님께 불평하고 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로써 나의 모든 것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번째로는 산돌 피전 센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돌 피전 센터에 얽혀져 있던 모든 문제를 그 능하신 손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그래서 준공 또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한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릴 수 있는 귀가 복된 그 모든 것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산도교회 새가족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11월 16일날 수능 보고 취업 보고 우리 자격증을 시험 보는 청년들을 위해서 또 학생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일 예배를 위해서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